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지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찬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과 화란에서 유학하시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동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서 30여 년간 봉직하시며 후배 목회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올해 2월 정년퇴임하셨고요. 초교파적으로 지역교회의 주일 설교와 부흥의 사역으로 활발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지찬 목사님 단상에 올라오실 때 함께 할렐루야로 함께 환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정치인 소개하듯이 저를 소개했는데 저는 그 충청북도 음성에서 태어나서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왔다가 이제 93년에 이 교회가 설립하던 해 93년에 이제 제 모교회 선생으로 부임을 했고요. 그리고는 94년 6월인가 여기 순회동에 그 신성 아파트인지 이름이 좀 왔다 갔다 그러는데요. 순회동에 있는 신성 아파트에 살다가 그때 그 당시에 32평 아파트가 전세 6천만 원, 매매가 1억 3천이었는데 요새는 한 10배 정도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년 살다가 지금은 이제 학교 근처 용인으로 이사를 가서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운 이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뭘 공부를 했든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분당 18년 살면서 요 앞길을 굉장히 자주 지나다녔는데, 왜냐면 용인으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여기는 미군 야구 엄청 많이 이제 지나다니고, 요 뒤에 제 친구 교회도 있고 맞은편 그 뭐 지구촌 교회 뭐 그 교회 왜 두 군데나 교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교회도 몇 번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여기 프라자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올라오다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소 닭 쳐다보듯이 하지 않고 그렇게 인사도 하고, 제가 눈을 안 맞췄는데 2번이나 했다고 그러시는데 뭐 어쨌든 밝은 교회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영봉 전도사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같은 형제 교단에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맨 마지막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상당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원 빌어봤자 다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경험이 밑바닥에 짙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노총각이 이제 신부감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친구한테 왜 기도 응답이 없냐 이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남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며느리 보내주세요라고 했다는데 누가 만든 건지 실제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한다고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제 경험이 밑바닥에 많이 깔려 있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게다가 또 이제 고차원적인 설교를 하는 이제 설교자들 가운데는 왜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왜 성취가 안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수준에 올라서 기도를 해야만 응답을 받는 건데 예수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숨이 콱 막혔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 수준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만 다 들어주시는 것인가? 그러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문을 놓고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2주 4번 설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첫 설교를 뭐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만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이제 주로 40대 50대가 좀 많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젊은 분들이 많네요. 보통 한 30년 이상 되면 다 허연데 그래도 희망 있는 교회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좀 나이 드신 분도 희망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 요사이 이제 젊은 청년들이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할 텐데 헬조선이라 이러거든요. 아니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 20년쯤 전에 미쳤구나 얘네들이 우리가 살만한데 방글라데시도 아니고 무슨 뭐 탄자니아도 아니고 우간다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제 그랬어요. 저희 때에는 제가 이제 57년생인데 진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제 자녀들이 자라면서 또 이제 한국에서 다 대학을 나왔어요. 고등학교랑 대학을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청년 집회에 가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된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새 청년들은 단군 일의 최대 학력 자본이에요. 제가 이제 차를 하나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블랙박스 하나를 달고 블랙박스 작동하려고 작동법을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막 빡친 거예요, 제가. 읽다 보니까 뭔 놈의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놈한테 와서 네가 해라 했더니 이걸 안 읽고 그냥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블랙박스 그 카메라 여기저기를. 이거 안 읽냐 그러니까 아빠 읽을 게 뭐가 있어. 여기 버튼 몇 개밖에 없는데 눌러서 안 되면 딴 거 누르고 기다리면 되지. 애들이 달라요, 우리랑. 저희는 체계 사람인데 요새 애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직물적으로 그냥 해요. 영어도 잘합니다. 우리는 반기문식 영어지만 여기 애들은 그래도 원어민을 접해가지고 발음 괜찮습니다. 잡기에 능합니다. 뭐든지 잘합니다, 얘네들이.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직장을요.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집안이 넉넉하면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좀 가난하면은 애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분당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0년 전에 전세값 6천만 원에 1억 3천이었는데 여기 하면 15억, 16억 하겠죠? 주전 아파트 팔고 제가 이제 용인에 이제 단독 주택으로 갔는데 다들 망했다 그래요, 저한테. 왜 아파트를 파냐? 한 10몇 년 전에 팔았거든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보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무슨 수로 이제 청년들이 한 250만 원, 300만 원 벌잖아요. 그죠? 그럼 300만 원 번다고 쳐요. 세후 오케이. 뭐 세전하면 250 정도 받겠죠. 그러면 공기만 마시고 물만 마시면서 250만 원을 저금한다 그러면 1년에 3천 저금합니다. 50년을 저금을 해야지 32평 아파트 광명 아파트 32평 1억 5천 15억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수로.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 우리 100세까지 삽니다. 저는 약간 뚱뚱해서 100세까지는 안 바라고 한 90세까지, 저희 어머니 35년생인데 튼튼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수십 년을 이제 퇴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지금 지옥인 거죠. 애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출산율 최저고요. 이혼율 최고고 그 다음에 자살률 최고고 빈곤율, 노인 빈곤율 OECD 최하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해야죠. 건강 위해 기도해야죠.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자라다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가정의 구성원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휘청거려요. 진보든 보수든 간에 적법한 정부, 선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죠.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들과 사장과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렇게 모이는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죠.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죠.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또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지 분당뿐만 아니라 분당 40% 나머지 교인들은 다 외지에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교회가 그냥 단순히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잘 이게 아니라 선교의 어떤 사명을 감당해내고 분당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 이거밖에 뭐가 더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가 되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 조건을 어떻게 성취해서 끝내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평생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므로 3대 4대가 손을 잡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만 4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 다 고별 메시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한 번, 15장에 2번, 그 다음에 16장에 한 번, 딱 4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전에 제자들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제 다가오셔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하다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잠시 있을 건데 나를 찾을 거지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이상한 행동 하셨잖아요. 선생인데 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보였는데 행동도 이상한데 갑자기 이 양반이 어디를 가시는 걸까?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데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베드로가 항상 나대요. 원래 성격이. ENFP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도미네 쿠어바디스. 도미네는 주요고요. 코어는 어디로, 바디스는 당신이 가십니까? 이거거든요. 교회에도 여기 쪽에 계신 분들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알 텐데 저쪽에 젊은 친구들은 코바디스 모를 거예요. 모릅니다. 신대원에서 제가 코바디스 아는 분 이렇게 손들라고 그러면 20대나 30대는 거의 손 안 듭니다.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코바디스를. 나 홀로 집에 뭐 이따위 거를 맨날 성탄절에 틀어주는데 우리 때는 뭐 부활, 뭐 배너, 코바디스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대차가 엄청 심한 거죠. 제가 은퇴해야겠다 제가 마음 먹었어요. 내가 아는 영화, 내가 아는 무슨 뭐 팝송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세대가 이제 2세대, 3세대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헤이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막 이런 찬양 마음에 와서 안 들더라도 그냥 따라 불러줘야 돼요. 저쪽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울어도 못하나 이런 걸 하면은 이게 뭐지? 이게 트로트도 아니고 이게 뭘까? 이해를 못합니다. 어쨌든 어디로 가시냐 물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근데 언제 내가 주님을 따라올 수 있습니까가 질문이 아니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광석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다 뒤졌어요. 장로님 이름 정만우 장로님 제 이름을 외웠습니다. 뭐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 장로님 한 분 계시는 것도 제가 뭐 적어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최응호. 60대가 넘으면 이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광선 목사님을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수원 쪽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럼 권사님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지금 저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저러시지? 오늘 아침 뭘 잘못 먹었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를 화나게 빡치게 만든 게 뭐냐면 지금은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내가 어찌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맹세를 했는데 그러면 잘했다 이제 너희들은 뭐 하냐 베드로처럼 충성해라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네가 나를 위해 내 목숨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으니까 베드로가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었던 원래의 질문에 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막연하게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은데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을 하면 그때 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 양반이 어디를 가는 걸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종려나무 주일이라고 지키는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나귀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환호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로마 군대를 다 쫓아내고 왕이 되면 오른편 왼편에 앉을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양반은 어디를 간다는 걸까? 아니 여기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분당 좋아요.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든지 천당 옆에 분당. 우리 집 애들이 분당만 오면 아빠 여기 살지 왜 용인 가가지고 처인구에 살거든요. 처진구라고 그래요. 처인구로. 기흥구 수지구는 괜찮은데 거기는 처인구는 처진구라고 그러는데 요새 뭐 SK랑 삼성 들어온다고 뭐 땅값 오른다고 그러는데 진짜 부질없는 짓이죠. 좋은 데 많잖아요. 분당 좋죠. 진짜 좋아요. 저 여기 18년 살았는데요. 분당만 좋은지 아십니까? 서초동 더 좋아요. 양재천. 여기도 괜찮지만 양재천도 엄청 제 동생이 거기 사는데요. 한번 갔더니 여기는 천당 위 같다는 느낌도 받더라고요. 분당 사는 분은 또 이제 강남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났으니까 다 그러겠지만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 어디에 간다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많은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가는 데를 알아야 길을 아는 거 아니에요? 요새 뭐 내비키면 그냥 바로 가니까 어디인지 몰라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남자들은 가는 곳이 어딘지 대강 이렇게 알아야 그 다음에 길을 이제 찾아가든지 어쨌든 내비 안 믿으니까 우리가. 근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진리인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예수님이 컨베이어 벨트에 뭐라는 얘기예요? 아니 가는 곳은 나 길을 아는데 자기가 길이래. 우리는 너무나 이게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임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아는 거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알래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어디를 가는데 이 양반이? 왜 우리는 못 간다는 걸까?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옥신각신 이렇게
논란을 벌일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유다의 배반에 팔려가지고 로마 병정들과 성전 수비대에게 이끌려 가야바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다가온 거거든요. 다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가자 이래가지고 다락방에서 나오다가 기드론 골짜기로 지나갔는지 성전 문 앞을 지나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포도나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뭐죠 그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뭐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를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고별 설교 안에만 4번 나온다.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장 13절 14절이고요. 오늘 15장 우리가 7절은 살폈고 15장 16절 좀 이따 제가 살필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들어가면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아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 세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이보다 더 행복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을 끌고 가시는 길이 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주님 지금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 가깝도록 좀 안 오시잖아요. 그러나 안 오시더라도 때로는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 우리를 데리고 어딘지 잘 몰라도 가진 우리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은 다 고별 메시지 가운데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언제 오시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언젠가 아버지 집에 거처를 준비하신 다음에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거고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영접을 하실 건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헬조선 같기도 하고, 진짜 어떤 때는요 요새 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야 어떻게 저러지? 그런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말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동성애법이라든지, 저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빡칠 때가 한두 번이에요. 교회를 흔들어 놓는데 뭐 코로나 때 조심해야 되지만 코로나 때 뭐 교회 예배 처소 폐쇄, 뭐 예배 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사실은 일본 천황의 절하라는 것을 거부하고 학교를 자진 폐쇄하고 교회도 폐쇄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데 어떻게 민주정부라는 사람들이 좌든 우든 상관없이 똑같아요. 교회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종교인들에게 죄송한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제대로 백성을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도자는 한 명도 없어요. 특별히 대통령들은 뭐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기들이. 그건 저보다 능력이 있어요. 겸손해야죠. 백성들 앞에.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자라요? 뭐가 모자란데요? 걔네들보다. 학벌 좀 좋다고요? 그거 어쩌라고요? 그 학벌 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우리 한국을 끌고 하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교회와 가정을 끌고 개인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몰라도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 하면 앞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딱 하나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은 무엇인가? 5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럼 똑같잖아요. 앞에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열매가 있다면, 열매를 항상 맺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 그게 아니고요. 열매가 없기 때문인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가지로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게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니까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했죠. 진짜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먼저 택하지 않아요. 자기 잘나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언제 하나님 먼저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태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냐 하면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뭐예요? 결론이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오케이. 그래야 우리를 선택한 목적에 부응하는 거고,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행복한 삶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된 게 진짜 행복해요. 우리 젊은 저기 청년도 있는데 목사가 최고예요. 다른 직업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목사가 힘들다고요? 왜 목사가 힘든다고? 목사님들이 힘들다고 징징대니까 그런 거예요. 왜 징징대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일은 안 힘드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힘들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워낙 인간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이런 주인 노릇하기가 힘들 수는 있지만 이 세상 일도 힘들어요. 교회 목사도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 그런 희망을 안고 이 청전을 떠나면 그보다도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제 의사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 8번 제가 CMF라고 누가해라고 있는데 8번 주강사로 갔는데,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의대 교수들, 연대 교수들 이렇게 여러 명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사회적인 영향력은 의사보다 목사님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저한테 먼저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돈은 그분이 더 많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경고도 하고, 그러면 이게 다 행복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럼 열매가 뭘까? 정말 제가 쪽팔리는 일인데, 이게 목사가 되고 한참 나이가 이제 들어서 심지어는 거의 50대가 가까울 때까지 열매가 뭔지 잘 몰랐어요. 열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게, 나를 위한 열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죽전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그때 이제 막내 녀석이 여기 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냥 내팽개 쳐놓고, 할머니 집 여기 한솔 아파트에 저희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그 옆에 조그만 아파트 전세 얻어가지고 거기다 집어쳐놓고, 저는 이제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간 거예요. 85, 87 둘을 키워봤는데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애들은 신의 아들이고,
공부는 잘하는데 공무원 돼서 돈 못 벌면 국가의 아들이고, 공부는 못하는데 돈 잘 버는 애들은 장모의 아들이고, 어차피 공부 못하고 돈 못 버는 애들은 내 아들이니까 이게 뭐 상관없다. 이제 둘을 키워보니까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놔두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텃밭이 있는 전원주택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유실수들을 우리 전에 계시던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집사님이 심어놨어요. 돌복숭아, 뭐 복분자, 딸기, 뭐 보리수 이런 게. 처음엔 잘 몰랐죠. 2년, 3년 이렇게 있으면서 첫 해는 잘 몰랐어요. 이게 그 복분자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다가 7월 초가 되면 까맣게 익어요. 이게 남자에게 좋대거든요. 그 다음에 돌복숭아, 뭐 이런 딸기 이런 걸 이제 먹으면서 제가 이 열매는 남을 위해 맺고 주인을 위해 맺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깊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원에 있는 다른 것들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소나무, 전나무, 개나리, 철쭉 이런 것들은 다 꼴보기 싫고 이 열매 맺는 게 그렇게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럼 요한복음을 내가 뒤져야겠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뒤졌더니 요한복음에 열매가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희한하게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열매가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나는 죽는 거거든요. 그대로 있으면 내가 살아 있으면 내가 살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건데 내가 죽으면 나는 죽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 많은 고통과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엔 죽음이 역사하지만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나는 죽고 남이 그 열매 혜택을 받는 거죠. 그때서야 제가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주님을 위한 열매, 남을 위한 열매, 이웃을 위한 열매, 교회를 위한 열매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농부라면 금방 깨달았을 텐데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걸 본 적이 없죠. 그냥 과일을 사면 되니까 마트 가서.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리고 나서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남을 위한 열매나 교회를 위한 열매가 있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정도가 아니라 그 후로 다 보면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 보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뭐 이렇게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이제 제 제자가 이제 부친이 대령이고 이제 모친이 여전도사님인데 이제 군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한테 이제 주례를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분당에서 이제 자매를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다소곳한 예쁜 자매. 근데 제가 이 자매를 아내로 택한 결정적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충신대학교 음악과 피아노 전공하는 자매인데 주일날 봉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는 신학과가 아니래도. 김해 출신인데 서당동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데 의정부에 있는 2층 상가교에 반주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무보수로 5년간. 김해에 놀러 갔다가도 방학 동안에 이 반주 봉사한다는 것 때문에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이제 의정부까지 간 거죠. 그 모습을 5년 동안 본 이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5년 동안 무보수 그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 목사라는 이제 친구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여기 청년들인가요? 아까 찬양하던 여기 찬양팀? 잘 해봐봐. 봉사를. 그럼 여기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집사님들이 자기 아들과 딸은 잘 안 줘. 왜냐면 자기 아들, 딸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안 주지만 최소한 조카 아니면 아는 사람은 소개를 해줘요. 자기 아들, 딸 안 주는 건 이해를 해야 돼. 자기 아들, 딸 너무 귀해. 객관적으로 안 그런데도 귀하기 때문에 잘 안 줘요. 그렇지만 너무 열심히 섬기면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그럼 안 주시겠습니까?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 달라면 배우자 줄 것이고, 건강 달라 그러면 건강 주실 것이고요, 직장 달라 그러면 직장 주실 것이고, 사업을 확장시켜 달라면 시켜 주실 것이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달라 그러면 지켜 주실 거예요. 아니 왜 안 지켜 주겠습니까?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이 세상만 눈만 뜨면은 뭐 쓸데없이 뭐 그런데 다 희생하지 뭐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이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아내들도 떠나고, 6개월씩 1년씩 알바 해가지고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나는 소확행이라고 그러는데요. 젊은 청년들이. 소라는 말은 작다는 뜻이고 확은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야 돼요. 6개월 1년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돈 큰 거 아닙니까? 큰 거잖아. 확실한 행복이에요? 여행 갔다 오면 확실해 진짜? 그 돈 모으면 확실해요 나중에. 그거 갖다 썼는데 큰 걸 쓴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한 번 10,000원짜리 가지고 확실한 행복했다. 오케이. 그런데 아니 뭐 몇백만 원을 모아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고생 바가지로 해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면 확실하냐 이거죠. 안 확실해. 자기들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아야죠. 그 청년들한테 요상한 걸 가르쳐가지고 이게 진짜 작은 거냐? 그리고 또 뭐지? 이게 확실한 행복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뿔 뭐가 확실하냐고. 여행 갔다 와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남편이랑 가고 애들이랑 가야지 행복한 거지. 힘들지만 애새끼들이랑 가야 행복한 거예요. 힘들지만 혼자 가면 뭐 마음대로 노니까 행복해. 하나도 안 행복해. 나중에 보세요. 제가 젊은 애들이랑 하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뭐 빡친다, 애새끼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 목사는 왜 저러나 이럴 텐데 그냥 너무 경건한 말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가끔 좀 이렇게 해야 약간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저도 그래야 이제 스트레스 풀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이제 그 교회인데, 이제 전주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제 제자인데 나이는 한 10살 차이밖에, 10몇 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30살에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전도사로 임명을 했대요. 그때 설교는 안 시키고 1년 내내 화장실 청소만 시키더래요. 그 다음에는 설교 시키겠지 했더니 또 6개월 동안은 유초등부 신발장 정리. 그래서 1년 6개월 좀 지나니까 장로님들이 오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장로님들이 그동안 훈련을 많이 받아서 어디 가서 욕은 안 먹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가 전도사를 해라. 우리가 알아놨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전도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장로님들은 일자 무식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자기 아이들에게는 버스비도 안 주고 걸어가게 하고는 신학생들에게는 집에 와서 보리밥이라도 많이 먹으라며 배불리게 먹도록 해주셨죠.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를 엄청,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복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장로님의 아들은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미국에서 사업하는 그분은 무엇을 손대든지 큰 돈을 벌게 된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녀들이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요 열매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 건축이 중단되자 눈을 팔아 건축 헌금을 하려고 전주 예수병원을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딱 중간에 막았습니다. 얼마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다행히도 눈을 팔려는 의사가 주변에 알려지는 바람에 막아서 간신히 눈을 팔지 않았죠. 그래서 얼마들 받으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때 제 딸님이 의전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침대에 앉혀놓고 눈을 빼가지고 건축 헌금을 하려고 했던 장로님이 하니까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빠 어떻게? 아니 어떻게 눈을 빼? 어떻게 눈을 팔아? 막 우는 거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언제 지 눈 빼라고 그랬겠습니까? 눈 뺄 일 있으면 제 거 빼고 그다음에 아내 거 빼고 아들 두 놈 거 빼고 딸은 맨 나중에 빼겠죠. 제 아내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순서가 그래.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해부학하고 그러니까 이게 눈을 뺀다 이게 이제 뭔지 이제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을 제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넌 뭐하냐? 너는 도대체 주님을 위한 열매가 뭐가 있니?
너는 신체를 포기할 만한 결심이 있니? 여기 이제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젊은 지성인들은 무슨 건물이 교회냐? 우리 성도가 교회지. 다 맞아요. 오케이. 다 그걸 인정한다고 쳐도 그럼 그 옛날에 그 일자무식 그 장로님들이 건물이 교회라고 해가지고 눈을 팔려고 했을까요? 주님 사랑했기 때문 아닌가요? 진짜 제가 묻고 싶어요. 말은 아주 고상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래요. 건축 헌금하자 그러면 다 싫어해요. 특히 지성인들이 싫어합니다. 젊은이들은 더 하고요. 그럼 이 건물이 교회를 분양하고 이렇게 재산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선배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는 쥐뿔도 모르면서 그냥 건물이 교회냐 이러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가면 홈리스라고 있어요. 그치? 청년들 알죠? 홈리스? 홈리스가 뭐예요? 아니, 하우스가 홈입니까? 하우스는 홈이 아니에요. 홈은 그냥 식구들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이죠. 그죠? 그런데 하우스가 없으면 왜 하우스 리스라고 안 하고 홈 리스라고 그러죠? 저는 교회나 뭐 건물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분들 계시면 답답해. 누군 몰라요? 저도 바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교회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눈에 안 보이다가 주중에는 이렇게 주일에 눈에 보이게 돼요. 가시적으로 모일 때. 그럼 가시적으로 모일 때 공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배들이 이제 교회의 건물을 이렇게 이제 짓고 또 분양받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열매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나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이야기, 제 딸내미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딸내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재수 끝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가 1학년 때 CCC든 내비게이터든 뭐 YM이든 조이든 어떤 것도 좋으니까 기독교 동아리 들어라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CCC 갔더니 맨날 거지전도 이런 거 하고 IBF 가니까 맨날 책 읽고 뭐 독서하고 YM 예주전도 가니까 맨날 노래만 부르고 자기는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11월 달에 이번 달 안에 어디든지 하나 결정을 안 하면 등록금이고 용돈이고 구물도 없다.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IBF에 들어갔어요. IBF에서 이제 2학년 때 순원, 3학년 때 부리더, 4학년 때 리더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4학년 때가 되니까 이게 주중에 3일을 전체 모임, 리더 모임, 순 모임, 3일을 3시간씩 쓰는 거예요, 밤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이제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분당에 있는 큰 교회에 유치부 교사를 시켰어요. 원래 그 교회는 워낙 커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교사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교사를 못하게 하는 약간 이상한 교회. 전 중3 때 유초등부 보조교사 했거든요. 신발장 정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제 또래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중3 때부터 보조교사를 했어요. 무슨 교사를 하는데 왜 대학부 졸업이 왜 필요하죠? 그것도 좀 이상해요. 난 그게 너무 고상 떠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헌신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유치부 전도사가 제 조교였어요. 그냥 받아라. 이래가지고 뒷구멍으로 해서 이제 교사를 이제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4학년이 된 거예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입시를 이제 보고 대학원에 가려면 그러니까 얘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제 아내랑 둘이 짜가지고 교회 안 왔어요. 유치부 교사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월요일 날 알았습니다. 아내랑 둘이 짠 거죠. 전화를 했더니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이번 8월 달까지만 딱 한 5개월 정도만 옆에 있는 반 교사한테 애들을 맡겼는데 학교 원래 원룸에 살았거든요. 학교 근처에.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이거예요. 주중에 저녁 3일 시간 드려야지. 주일날 또 분당까지 와가지고 또 교사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해서 열매가 없는데 섬김이 없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아니 아빠가 목사인데 덕담하고 축복을 해야지 왜 악담하고 저주하냐 이거예요. 내가 미리부터 말을 해야지 미리 이야기를 안 하면 나중에 왜 미리 말 안 했냐 그럴 거 아니냐.
네 맘대로 하라 그랬어요, 제가. 성적 잘 나오나 보자 이랬어요, 제가. 막 울고 전화통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뭐 아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여자애가 또 그냥 완전히 막 폭발한 거예요, 저한테.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끊었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마음이 하루 종일 저도 아파가지고, 야 어때 이렇게 하니까 염장 질러놓고 아침에 뭘 또 물어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 끊었어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에 저희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때문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교사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박은 아니고 소박이 터져가지고 전라도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이제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 좀 몇 년 지나서 그 대학교 4학년 그 1학기 때 리더하고 교사하고 그때가 제일 바빴는데 제일 성적이 좋았고 제일 행복했다 이래요. 제가 지금도 힘들어하면 그러거든요. 뭐 소아청소년과 하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합니다 지금. 네가 언제 가장 행복했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왜 이걸 못 맺냐 이거 도대체. 열매가 있으면, 그럼 열매를 얼마 만에 맺느냐? 열매 한 달 만에 못 맺어요. 3년 걸려. 유실수는 최소한 3년이에요. 최소한 3년. 인간은 열매 맺는데 오래 걸려요. 30살은 돼야 부모님이 용돈 줘요. 30살을 키워야 돼, 30년을. 그렇죠? 30년이죠, 그죠? 여자들은 군대 안 갔다 오니까 25, 6이면 용돈 어머니한테 아버지 드리니까 25년?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아까 5년 무반주 무급으로 반주봉사 5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런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이런 걸 보면은 10년, 20년 이런 세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5년, 아니면 하나님이 젊은 시절에는 5년, 3년 이런 터울로 때로는 기도응답을 하세요. 해야 되니까 단지.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있으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예수성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확 붙잡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천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제가 그랬잖아요. 유시주 심어놓고 1년 만에 열매를 구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도 안 맞아요. 최소한 3년이고요. 성경에도 3년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는 또 하나님께 드리고 뭐 또 먹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똑같아요.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 애들을 이제 교육을 잘 못 시키잖아요. 신앙교실을 못 시키면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언제 나타나냐? 대학 20대 나타나요. 대학 때부터 이제 뭐 공부 이렇게 뭐 열심히 시켜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또 신앙생활 안 하면 딱 10년 지나면 누구랑 결혼하는지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애를 낳느냐 못 낳느냐 딱 거의 10년 터울로 일이 진행이 돼요. 우리 청년들이 학벌 없다, 집안도 별로다, 외모도 그냥 그저 그렇고 머리도 그냥 보통이고 뭐 어쩌라고요. 방법이 뭐예요?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가 있다고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건 제 말이, 김지천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제가 설명을 한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 찢어지게 제가 오늘 오후에 얘기할 건데 오후에 오세요. 찢어지게 간에 철거민촌에서 살았어요. 저.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 한복판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과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은 죽고 다시 무덤 한복판 해체 공간 한복판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질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늘 보좌 옆에 가셔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만드신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없어도 괜찮다. 옆에 있지 않아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가 줄기 붙어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잖아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부모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게 쉽지 않은데 남편을 위해서 목숨,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성가대 남편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으십니까? 고민하는 눈초리 뭐 어떤 때는 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이런 느낌 확 들잖아요. 우리 청년들 부모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 아버지나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타령하는 애들 본 적이 없습니다.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그러면 타령하지만 뭐 아빠가 암에 걸렸다 뭐 살 만큼 사셨지 뭐 이러지 근데 타령 안 합니다. 그냥 애인이 이제 차에 이렇게 칠 것 같으면 애인 밀어내고 지가 깔리는 이런 경우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도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이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지만 사실은 우리 살부치가 아니잖아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살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산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우리 주님이 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교회를 섬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에 응답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죽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길을 따라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 하늘 본향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뭐 동치미에서 들으시겠습니까? 뭐 차이나는 클래스 무슨 벌거벗은 세계사 아무리 들여다봤자 안 나옵니다. 그냥 상식 수준의 이야기. 오은영 박사 들어도 안 나와요. 김창욱도 안 나와요. 심심하니까 들어도 괜찮으신데 그거 듣고 남편 막 긁고 왜 이렇게 소통을 못하냐 그러지 말고요. 우리 김창욱이처럼 못해요. 나도.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답이고 이 안에 열쇠가 있는 거죠. 그분들은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이렇게 아내가 듣고 있으면 그거 왜 보냐 그래야죠. 성경 봐라. 이 안에 다 있다. 이 안에. 뭘 더 바라냐 이렇게.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 왜 소통보다 그러지 말고 그냥 주여 저 인간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고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풀리는 거지. 언제 소통을 합니까? 최수종이랑 하이라랑 안 싸운다고요? 그렇게 이쁜 아내면 안 싸우겠죠. 그렇게 돈 잘 벌면 안 싸우겠죠. 왜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별로 안 예뻐요, 아내가. 남편 그렇게 부드럽고 스윗하지 않아요. 눈만 뜨면 말 안 듣는 새끼들하고 해줄 것도 없이 요구하는 부모님들 뭐 교회에선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살 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뭐라 그랬냐면 남편으로서 제가 몇 점인 것 같습니까? 이런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7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10점 만점에 7점? 아니요. 100점 만점에 7점. 성도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 목사님. 그래야지 나는 남편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한다 이런 강사들은요 상처만 줘요. 듣고 있으면은 뭐냐 어쩌라고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라.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라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미우면 아내나 남편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운 마음을 없애주시고요. 제가 이제 맞추려고 그래요. 1시간 이상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첫날 봤는데 1시간까지 하면 미친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후에 오고 싶다가도 갑자기 이제 마음이 떠나니까 지금쯤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수영로교회 부산의 협동 목사입니다. 거기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한 2년 전인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미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무식해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기 힘들어서 안 미워할 것 같아요. 미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겉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미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화법 발견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선물도 사주고 밥도 같이 먹고, 오케이,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 이상한 사람을 보지 말고 그거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근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잠시 저도 해봤는데 아내한테 그때뿐이에요. 선물 그때뿐이에요. 제가 꽃 잘 안 사다 주거든요. 주로 설교 가면 교회가 줘요, 꽃을. 그래서 내 꽃 갖다 줘요. 당신이 안 산 거지. 맞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왜 제가 사는 걸 원하냐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훨씬 좋은 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산 게 아니고 교회가 준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당신이 사야 내가 사야 좋은 겁니까? 줄 때뿐이에요. 남편도 잘해봤자 남편들도 잘해줄 때뿐이에요. 우리는 그 이상 못 가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해라, 그렇지?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다. 그리고 원하는 건 무엇인지 구해라. 그런 거잖아요. 열매 맺으면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 앞에 나와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주님께 부탁을 해요. 가서 일러 바쳐요. 저 인간 이상한 인간이라고. 그 형제들도 저 자매 이상한 자매라고 또 하나님한테서 일러 바치면 주님이 들으시고 잘 해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되셨죠?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 세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확 붙잡고 열매 맺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 응답받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계신 오른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열매 맺고 기도 응답받는 행복하고 환희와 경탄과 감탄으로 가득 찬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험난한 세상을 희망과 기대와 감탄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채워가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